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을 던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24 장로들,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 대표,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24명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영적인 존재들 아니냐, 천사장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둘러서 그들도 역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상계에서 그들의 권위와 위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셨듯이 본문에는 의외의 장면이 이제 나타나죠. 그 금면류관을 쓴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다 그 빛 가운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쓰고 있던 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외친다 이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서. 그러면 그들의 면류관은 누가 씌워준 겁니까?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신 영광의 증거인데, 이 장로들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서 거기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신앙의 궁극적인 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십니까? 우리 교회 18번이 뭡니까? 주님께 영광.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상 받아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보면 자기 사무실에 상 받은 것만 쫙 걸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죠. 명함에 온갖 감투를 갖다가 쓴 걸 갖다가 깨알같이 기록한, 읽기도 힘들 정도로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근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도 해보니까 명함에 많이 적힌 사람일수록 별볼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명함이고 자기 실력이 명함이지 그런 거 다 뭐 굳이 시콜건 안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명함에는 근사한데 실제로는 말짱 허당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보면 금배지 그거 달려고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 씌워주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씌워준 게 아니야. 그 조그만 동네 마을에서 뭐 좀 한 자리 한다고 그 배지 하나 다는 거, 그거 사람이 씌워준 면류관.
그거 하나 얻고 싶어서 난리인데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쓰고 사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성공을 거뒀다, 사업에 성공했다, 좀 물질적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셨어요? 자식이 좀 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죠. 네. 단순히 그것을 내 자랑으로만 삼지 마시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27편 3절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굉장히 칭찬해요.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막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내 자신에게서 뭔가 난 것처럼 거기에서 만족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만족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칭찬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절대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또 남이 칭찬 들을 때면 우리는 시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으로만 그 면류관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늘 주 앞에 나와서 그 면류관을 던지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면류관을 주의 보좌 앞에 던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여러분이 읽으시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라 막강하죠. 이방인 선교에서도 그가 없이는 정말 될 수 없는 바울의 공로는 엄청난데 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것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자랑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표현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는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기 부정의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사명자의 눈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만 보여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높고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명자의 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는 다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섭섭함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칭찬받다 교만해져서 사탄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일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뭐했다? 주셨다.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고 교만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런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절대 붕 뜰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배워도 무식한 존재들이고 아무리 강해도 약한 존재들이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추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추합니다. 추해요. 그래서 진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무슨 대단한 엄청난 능력을 막 이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이 제단에서 외치는 그 진실의 절대 구도예요. 그거 이상의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힘 주실 때 열심히 하시고 여건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또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만약 오셔서 이 말씀 하셨다면 아마 갑질 사장님으로 찍혔을 거다. 네? 얼마나 참 냉정하고 쌀쌀맞고 냉혹해 보이고 가혹해 보여요. 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참 이게 무슨 요새 뭐 회사 CEO들이 갑질 뭐 이러면서 좀만 뭐 해도 뭔가 갑질로 보이고 그러는데 주인이 자기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래 수고했다 먹어라 이럴 줄 아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 그럴 사람 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종들에게 야 너 먹을 거 내 먹을 거 예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너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셔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주인이 야 명령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이러면서 마지막 말이 또 걸작이야.
너희가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너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차갑고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갑이지 을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세요. 아니, 그분 앞에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15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의무들을 쫙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도가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예수님의 요구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다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무익한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주의적 보상의식과 자만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주님 제일 옆에서 따르는 그래도 제자들인데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만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쟤네들보단 그래도 내가 좀 낫지. 혹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인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런 정도의 생각. 그거를 그렇게 할 줄 아시고 예수님이 아주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 공로의식, 율법주의에 쩌든 그 보상의식 이런 거 다 깨버리는 거거든. 너희가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야 돼. 엉뚱한 생각하지 마. 얘기거든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끊임없이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불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부정을 요구하시잖아요. 율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쭉 항목이 나열돼 있어요. 쭉 법전대로 쭉 있는 거예요. 그 항목대로 안식일이네. 요거 하지 말아야지. 여기 이때는 요거 하지 말아야지. 그 항목대로만 내가 반응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기 원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중심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잖아요. 항목별로 내가 반응만 하면 되는 그것만 똑똑똑 몇 번 요거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부담스럽게 느꼈겠어요. 제자들이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의무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거기에는 제자들이 후에 쭉 나가는 그 중간중간에 보였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12제자들 보면은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께 구하면서도 항상 뭔가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그게 저변에 깔려 있었던 사람들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지,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도 있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때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이 일터에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명이 없다면 자유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쉬라고 할 때까지 넌 쉴 수 없어. 주인이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누굴 살피라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해 수종 들어야 돼. 그 즉 뭐예요? 너는 주인에게 뭐가 유익하고 주인에게 뭐가 편한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 너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고 너 자신보다 섬김의 자세가 먼저야. 정말 예수님 두려우신 분 아닙니까? 비유로 제자들을 까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먼저고 주님이 떠먹여줘야 되고 주님이 위로해줘야 되고 주님의 따뜻한 말에만 반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끔 차갑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엔 반응을 안 하고 사정해야 교회 나오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나중에 먹고 마셔라. 너무나 매정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은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왜 하시냐? 노골적으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에게 내가 먼저다. 왜? 예수님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체험도 있고 감동이 있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생겼어요. 뭘 기대했어요? 명예를 기대했어요. 뭔가 한 자리 해보기를 기대했어요.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대놓고 싸우잖아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천국에서 제일 높냐 낮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소위 말해서 팩트 폭행인데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야, 넌 말이야, 넌 예수의 종이야. 기억해, 예수가 먼저야. 기억해, 예수가 갑이야. 기억해,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너는 그분을 위한 종이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암덩어리가 뭐냐? 공로의식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공로의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나는 뒤에 있는 한 일을 잊어버린다. 오직 부름의 상, 주님의 표대를 쫓아서 나는 오직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간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지금 내가 한 일 그건 잊어버린다. 앞만 보고 간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촌철살인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의무감을 요구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끝에서 또 자기 부정을 요구하셔요. 야, 너 스스로에게 얘기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가끔 이거 봐야 돼요. 가끔 우리는, 저 여러분은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능력이 많고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명예와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본질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 거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거, 그때까지는 예수께 감추어져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부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도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는 삶의 길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씌워주시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그거 받아야지.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 영원한 천국의 복락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건데, 저는 24 장로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도 그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야 되겠구나. 그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